할렐루야. 찬송 112장 찬양하시면서 12월 20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12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가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훈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2장 말씀에서 인생에게 유익을 주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물질과 욕망의 문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헛된 세상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지나친 의지, 이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욕망은 그 자체만으로 선과 악을 말할 수 없는 어떤 중립적 개념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지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개헌도 되고 통치자도 되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사회가 또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 육체적인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기도 하고 그것을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중립적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게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에, 물질과 욕망에 지나친 기대,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죠. 또 성도의 삶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부모에 대한 훈계, 부모가 주는 훈계를 귀 기울여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잘 새겨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곳간에 쌓아둔 재물, 이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여서 잃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잃어버리면 그 정도는 뭐 괜찮을 텐데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아지는 참된 재물, 그것을 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신 재물은 은사이고 주신 재물은 달란트라는 것,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죠.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나를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 것으로 알았는데 쌓아두고 참 그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는데 날개 달려서 독수리처럼 홀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것의 주인 되시는,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축복,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식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세상 지혜도 우리에게 다양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옛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세상으로 옮겨지게 한다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이 땅에서의 축복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만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관점을 세상에 두고 우리 시선을 세상에 둘 때 그것으로 가겠죠.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겠죠. 그때 말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죠.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하시겠죠. 그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의 훈계에 우리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것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성 들릴 때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해도 돼요. 혹은 모른 척, 안 들리는 척. 그러면 점점 안 들리게 돼. 진짜 안 들리게 돼. 미련한 게 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반드시 지혜롭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귀 기울이시기를,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이끄는 길로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멘 했어요. 아멘,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밭에 뿌려진, 길가에 던져진 그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싹이 이제 쓰러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낚아채죠. 싹이 트기도 전에 낚아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을 낚아채가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 위에, 돌밭 위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돌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뭐 말씀을 읽거나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아멘 했어요. 거기서 멈추면 뿌리만 나고 싹만 났다가 말라버리는 그 돌짝밭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내가 아멘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계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 돌이켜서 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다시 여전히 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더 우리는 무지한 길로만 가겠죠. 어리석은 길로만 가겠죠. 아멘 했으면 돌이켜서 이 길로 가라 하셨으니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용기, 결단,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그러면 그 길로 돌아서서 그 길로 가면 실족함이 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음성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것이 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부모의 훈계를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계를 지키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부모의 훈계 또한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욱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충고가 가장 필요할 때 충고를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충고, 이 도움이 필요할 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도 그렇고, 지금 이것 때 몰두해서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분 나빠서 안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성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정말 충고가 필요할 때 그 충고를 듣지 않을 때가 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혼란과 무질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막 빼앗아 가죠. 그럴 때 기도하는 부모가 들려주는 그 말 한마디, 그럴 때 기도하는 부모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 한마디,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 바꿔 얘기하면, 그럴 때 기도하는 부모가 들려주는 말, 기도하는 부모로서 들려주는 말, 들려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복된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기도하는 중에 들려줄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겠고, 자녀는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말씀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아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샘을 얻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부지 매입을 위한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00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명 감당과 영육의 강건함,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늘 가슴이 벅차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군복무 직장 학업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손과 발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부모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아멘으로 듣고 감사함으로 듣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